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원수를, 은혜는 물에 새긴다. 아니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은혜에 대해서 조금 잘 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은혜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자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는 사람이 그것을 더 잘 잊어버리더라.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헛되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요. 헛되이 받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역이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어떤 징벌을 할 때든지 벌을 줄 때든지 심판을 할 때를 자꾸 연기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심판 없어. 내가 이렇게 범죄해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는 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계속 죄를 더 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니 또 용서해 주셨죠.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니, 그러면서 죄를 멈추지 않아. 계속 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합당하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을 하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을 말을 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게 은혜에 합당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진실하고 참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구원하는 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은혜 받은 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의
추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쇠마, 딱 한마디예요. 쇠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들으라. 천국의 백성들이여 들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나의 자녀들아 들으라, 쇠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음성을 오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쇠마 하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5절에 그 말씀을 나오죠.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마음, 뜻,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레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 내적인 어떤 정신적인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뜻, 네페시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영혼과 생명과 호흡, 이것을 해석하는 거이지만은 본문에서의 본 의도는 이걸 뭐를 말하느냐면 육체와 정신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인격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메오드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육체적, 정신적의 활동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종합을 해봅니다. 마음과 뜻과 힘, 이거는 인간의 전 인격적으로 이 말이에요. 온 노력을 다하는 강조의 표현이다. 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 전 인격적을 다 들여서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느 한편을 섬기고 사랑하면 어느 한편은 소홀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예요.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직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분산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것에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있는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정비례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행복하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거고, 아니 우리가 행복한 인간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대답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을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좋아한다고 합니까? 사랑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보십시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저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가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합니까? 대답하기 전 이제 어려워지죠?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좋아하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좋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여객선이 이제 침몰을 합니다. 거기서 탈출을 하는데 보트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탔는데, 자, 보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가정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태우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자리 내어줍니다.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좋아해 라고 하면 가슴이 설레요. 그러나 사랑해 라는 그 말을 들게 되어지면 설레는 것보다 눈물이 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꽃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니 그 꽃을 꺾어다가 내 집에다가 내 앞에다 꽂아 놓습니다. 좋아하니까. 사랑하면 그냥 물을 줍니다. 그죠? 사랑하면 물을 줘요. 그래서 좋아해는 웃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날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좋아해, 이것은 감정의 어떤 흔들림이에요. 그러나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해는 그 사람이 나 없으면 힘들어질 것을 바라고, 사랑에는 나 없어도 그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좋아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는 내 가슴이 시큰시큰합니다. 마음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으로 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취하고, 내가 더 좋아지고, 자꾸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이건 좋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웃었으면 좋겠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아해라는 단계를 넘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웃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쇠마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말씀을 가르치라.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첫째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에 새기라. 조금 전에 처음에 은혜는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이제 마음에 새겨야 한다니까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마음의 색이라 이 말씀은 자신의 모든 의지, 내 의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전념하는 그 삶, 이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어떤 삶의 정도, 그러니까 내 어떤 삶의 길, 앞길이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빠져가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편에서도 누차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길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기게 되어지면,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도를 갈다 이 말이에요. 곁길로 빠져갈 수가 없다 이 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물에다 새기면 안 돼요.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내 가슴에 새겨진 것은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 우리가 자녀들도 말씀이 그들을 비춰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이 가르치라 이 뜻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샨난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거든요. 이 말은 샨난 이런데 이거는 날카롭다 그 뜻이에요. 뾰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뾰족한 날카로운 걸로 쿡쿡 찌르는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 한번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린 영혼들에게 꼭 가슴에 그냥 찔러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그 영혼을 애리하게 말씀으로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도록, 그들이 그 말씀에 깨닫도록,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해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쉰남. 여러분,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교육에 어떤 이런 책무, 의무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말씀을 못 가르쳐요? 첫째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슴에 새기면 가르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여기서 그럽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환경을 탓하지 말라, 어떤 이유를 말하지 말라.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보다도 더 먼저가 더 중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중요함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한대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쉽지가 않지요. 그렇게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에게 믿음의 자녀를 개성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 된다, 결코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목회 자녀도 얼마나 못된 자녀들 많은데요. 진짜 못된 자녀들 많아요. 근데 참 제가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목사인 저로서도 그 자녀들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가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저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자녀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뭐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더 가르쳐야 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가르쳐야 돼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떠한 상황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찌르는 것에 대해서 뒷전으로 미루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쇠마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쇠마, 이제 말씀을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라. 8절 9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갈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먼저 손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공부 세미나하는 거를 제가 좀 배우고 있는데, 그들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딱 일어나잖아요. 까만 테이프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는데 팔뚝에다 정성스럽게 감아요. 야, 매일 아침마다 이거인 것 같아요. 오늘 손목에. 근데 거기에 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손목에다 다 감는데 그들이 그것을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버지부터 아들 그 감는 게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손목, 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기호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에 뜻은 그렇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삶에 어떻게 보면은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 되겠죠. 내 행동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손가락 이게 순서가 있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감습니다. 내 생활에 이 말씀이 내 생활의 기준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간. 여러분, 이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 또 붙여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붙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썹과 눈썹, 이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말했습니다. 지식을 말했, 사고, 생각을 이걸 상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의, 모든 사고의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다가 말씀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 안 그러면 내 행동, 내 생각에, 모든 내 사고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내 삶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설주라고 나오죠. 그리고 박단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정,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박간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간문에다도 말씀을 붙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박간문이라면 우리 대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도시, 안 그러면 마을 입구에 있는 문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샤하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공동체의 어떤 살아가는 그 제일 바깥에 있는 문을 의미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도시나 내 마을이나 모든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활에서 표현되어지지 않는, 내 생활 속에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사랑은 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 말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술을 끊으라고 금주를 역설을 하는 그런 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모임을 할 때마다 여러분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을 백해무익합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에서 가장 잘 산 사람,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가장 잘 산 사람이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집이 으리으리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술집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도시에서 가장 비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술집 주인입니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술집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 다 누구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술을 끊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길에서 그 연사와 그 세미나를 들었던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에 연사님, 강사님 너무 그때 세미나가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은혜 받은 사람도 있는가 보네. 그래서 술 끊었습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아니요, 제가 술집을 차렸습니다. 술집을 아주 차려버렸대요.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될 것인데 말입니다. 또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누차 저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문이 하나, 둘, 세 개. 교회를 나갈 때는 우리가 문을 세 개를 통과합니다. 제발 여러분 세 개를 통과해도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30%, 여기에 30%, 여기에 40%. 30%, 가다가 그냥 집에 갈 때 10%. 집에 가면 없어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하나가 일치가 되지, 우리 행동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가정에서. 그래서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대. 주일과 평일이 여러분 일치해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가려워지고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교회가 욕되게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들의 행동, 언어나 모습이 교회에서 그것과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 자녀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밖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바깥문 공동체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 있었지 똑같아야 돼. 주님은 오늘 가정의 날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실천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또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주님,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